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한번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매트릭스 말고. I don't know죠. 그럼 다음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FBI입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법무부 소속의 연방 수사기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신뢰가 가요. 그리고 참 기댈만 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2세들도 FBI 많이 들어가기 원해요. 멋있게 보이고 일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이 심볼은 이거 아시는 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예, 다음 거 보여주시죠. IRS예요. Internal Revenue Service. 둘 다 사실은 정부 기관인데 IRS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꺼리껴지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왜 그럴까?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동일한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그냥 이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한 기관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비버턴 폴리스카예요. 이거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은 괜히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지금 교통 위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참 감사한 느낌을 갖는 게, 올해 초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집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한 6시 반쯤에 갔는데 바로 그 경찰차가 저희 집을 떠나요. 그래서 저는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그날 오후 내내 이제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딸하고 단대 갔다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요새 오레곤에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거 아세요? 유진에서 토네이도 났어요. 차 4대가 뒤집혔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그날 굉장히 바람 많이 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저희 지마문이 열린 겁니다. 낮에. 그러니까는 주위에 있던 그 우리 네이버가 전화한 것 같아요. 경찰한테. 저 집에 아무래도 도둑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아내가 오니까는 이제 이 집 주인인가 확인하고 라이센스 보고, 그리고 경찰이 먼저 들어가서 2층에 가서 혹시 경찰이 도착해가지고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고 숨어 있을까봐 다 찾아보고 나중에 오케이 해서 들어간 적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보면은 이거 아니라 이분들 보면 감사하죠. 그러나 똑같은 폴리스인데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지도자, 목사들, 장로님들 하면은 어떤 이미지 가지십니까? 아마 갖는 이미지가 많이 다를 겁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미지도 있겠죠. 지도자 하면은 교회에서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먼저 하고 정말 겸손한 그런 분의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 하면 그 반대로 그냥 부리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경험하냐에 따라서 장로의 이미지가, 지도자의 이미지가, 목사의 이미지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경하는 지도자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지난 5주간 크리스천 리더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정말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드린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 리더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운니엘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7명을 세웠더니 이들이 당시 어려운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여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영어회 중에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와서 오늘 3번째 하니까 조금 힘은 좀 빠지네요. 3번째 설교하니까. 4번째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15개 항목의 자격을 논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안목으로 잘 세워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세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장로의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섬기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라입니다.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낸 이 서신서는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한 그 시기였으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초대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장로로 세움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별명이 있어요. 소망의 서신, Epistle of Hope. 또한 격려의 서신, Epistle of Courage. 너희들 열심히 잘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를 어린 나이에 맡아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함께 일할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즉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면 하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때에도 동일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도자라는 것은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를 들어가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스스로 자청해서 하겠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이니까. 명예의 자리도 아니고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의 자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주시는 분들이란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1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위치는 초대교회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나 너나 동일한 장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일을 잘 감당하자.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일을 감당하는 자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자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절대 편지라고 글 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당시에 교회의 장로로 섬긴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함께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장로가 된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양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끝까지 쫓아가 죽겠다고 말했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되었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아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 3년 쫓아다녔는데 저 계집종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직업 다시 합니다. 고기 잡습니다.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 양을 치라입니다. 내 양무리를 먹여라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양무리를 쳐라.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3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로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본이 되려면은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한다면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은 본인에게도 값어치가 없을 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못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심을 받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자진하여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트러블썸한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장로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시게 되면 6장에 와서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생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는 의미는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자진하여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구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재정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였지만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너희 장로들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요. 물론 더러운 이익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장로의 직위를 이용하여서 장로의 직분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재밌었는데 그렇게 안 받을 수도 있으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한국에 한때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고소영.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고는 고려대학교를 말하고 있고 소는 소망교회를 말하고 있고 영은 영남지방을 뜻한다고 합니다. 소망교회 다니던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실제 있었던 예라고 그럽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사실 소망교회는 강남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신 다음에 등록하는 수가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2배로 붑니다. 2배로. 한동안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까지도 직분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장로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지도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한 본 세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같은 장로로서 소아시아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은 그들이 이끄는 양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자세의 뜻에는 여러분 통치하고 주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득보다도 더 미묘한 유혹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오해가 되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내가 되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은,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지위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걸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 종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였어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교회 지도자의 직분은 다스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직분은,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목사와 장로들이 이러한 포지셔널 파워로, 위치의 권력을 가지고 자리의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죠.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 여러분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잘 섬기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목자장은 우두머리 목자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히브리서 10장 13장 20절 보게 되면 큰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말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것,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바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알 수 있겠죠. 이 당시의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 우승한 사람이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경기가 있어서 우승한 자들에게 주었던 가장 좋은 면류관은 올리브 나무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여기가 안 되면 소나무 잎이나 아니면 담쟁이 동굴로도 관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징이죠. 게임을 해서 시합을 해서 이겼는데,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 잊어버려요. 가장 좋은 예는 여러분, 인기라는 것, 연예인 인기라는 것, 정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러한 면류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미 세움을 받으신 분이나 세움을 받을 분들이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가운데 삶 가운데서 본을 보이시는 양무리의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디 가나 다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정말 잘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정치인입니다. 말 얼마나 잘해 정치인들이요. 말 잘해야 오바마가 대통령 된 거 시카고 컨벤션에서 한번 정말 잘해서 뜬 거였습니다.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와 못지않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입니다. 마이크 잡으면 절대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임직자가 세워지게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보통 노회에서 많은 임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와 못지않게 뭐가 있냐면은 또 이제 권면 축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 3명, 4분, 많으면 5분까지도 가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저는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3분만 주세요. 3분. 5명이니까 3분 하셔도 이 시간이.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를 잡으면 일단 올라오시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직분자는 첫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3분 지났어요. 끝나셨나? 둘째, 그 다음에 하십니다. 그럼 정말 이제 7분, 8분 동안 더 하시나? 셋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셋째가 나서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그럼 하신 말씀이야. 이 3가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네.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것 한 가지만. 그러면 20분 들어가요. 20분 들어가면 설교보다 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문제는 이제 한 분 끝났어요. 5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길어야 2시간이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예배는 4시간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긴 예배 드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번째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결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그 노회 안에서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까지 앞에 나오신 분들은 다 후배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 생각에는 죽었구나. 저분이 얼마나 길게 하실까? 얼마나 오래 하실까? 단상에 서신 목사님 딱 4마디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목사는 센스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4마디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까지 신실되고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와 오늘 세우심을 받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